주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재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패를 보이면 다 빼앗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살면서 치열한 경쟁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이 치열한 경쟁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성공하고 어떤 사람이 승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히스기야에 대해 기록된 말씀 세 번째로 같이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성공적이고 더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을 잘 지켜보면 특징들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람, 전진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패를 다른 사람에게 쉬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패를 빨리 읽어냅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패를 어떻게 사용해서 인생의 삶에 적용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해답을 얻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20장 12절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때에, 자, 이제 시기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히스기야에 대해 기록된 말씀 세 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쵸?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화과 반죽을 종초에 바른 후에 그가 3일 만에 일어나 성전에 이제 올라가게 되는 그런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만난 이후에 기적을 혹시 체험을 하셨습니까? 네. 어떠세요? 아직 기적을 체험해 본 적이 없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가는지를 모르시는 분이 혹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 가운데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오늘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질병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병든 사실이 점점 이방인들에게 알려져서 바벨론 제국에까지 소문이 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서 위문 사절단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미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의학도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가 함께 적용해야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그런 체험을 많이 한 줄로 압니다. 히스기야가 이미 치료를 받은 상태에서 바벨론 먼 곳에서 위문사절단이 온 거예요. 그런데 위문사절단이 올 때에 편지와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인생의 삶에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할 때에는 조건 없이 선물을 하지는 않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 가운데 가장 먼저는 감사해서, 네? 은혜에 감사해서 선물을 드릴 수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선물을 좀 해놔야 앞으로 나한테 돌아올 게 좀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선물할 수도 있겠죠? 나쁜 것입니까? 아니요.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서로 살면서 그게 처세술인데 필요할 때는 뭐 선물을 좀 주고받고 하면서
서로의 마음과 마음을 교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선물을 누가 들고 왔느냐에 따라 해석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바벨론은 이방인이고 이방 땅에서 온 위문 사절단들이 편지와 예물을 들고 왔을 때 히스기야 입장에서 이것을 해석을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이들이 들고 있는 패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 전진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의 패를 감쪽같이 숨기고 다른 사람의 패를 빨리 읽어내는 사람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절단을 보면서 그 패를 빨리 읽을 수 있어야 하는데 과연 이 패를 제대로 읽어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 속에서는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13절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사절단이 와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편지도 읽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히스기야의 행동이 독특합니다.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눈 후에 자기 보물고의 금, 은, 향품,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좀 여러분 행동이 좀 독특하죠? 사절단이 왔으면 그 편지 받고 읽고 간단한 대화 나누고 한 나라의 왕이니까 좀 채신을 살려서 사절단에게 좀 근엄한 모습으로 거하게 대접해서 보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들을 데리고 가서 모든 걸 다 열어서 왕궁 안에 있는 곳간을 다 열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과 나눈 대화가 무엇이며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보낸 서신 속에 무슨 글이 들어있을까를 우리가 좀 추론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기는 아수르가 강대국을 이루고 있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지금 그 남과 북의 경계선까지 아수르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와 때만 있으면 남유다의 침공에 들어오려고 아수르가 항상 기웃거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을 통해 기적을 체험한 히스기야가 바벨론에서 온 이 사신들과 나눈 이 대화 가운데에서 동맹 관계에 대한 내용을 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는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바벨론 역시도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동병상련이라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왔는데 이게 마음이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바벨론에서는 어찌하든지 아수르를 나중에 정복해서 대제국을 이루고 싶은 큰 꿈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와 동맹을 맺어야 하고 동맹을 맺은 상황에서 일단은 아수르를 좀 야금야금 점령하고 그리고 난 후에 동맹국들을 하나하나 점령을 해서 자기 영역을 구축하기 위한 그런 보이지 않는 패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바벨론에서 온 유문 사절단이 가지고 온 이 편지를 잘 보고 이 패를 빨리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 패를 보이지 않고 상대방의 패를 빨리 읽는다면 반드시 이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리더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패를 다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도 있겠지만 보증 서서 집을 날린 분 혹시 계세요? 그런 분 있을 거예요. 또 보증 서서 물질을 날리거나 아니면은 내가 해서는 안 될 어떤 일에 개입해서 참 많은 거를 잃어버린 어떤 그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패를 나는 너무나 잘 뒤집어서 보여주는 스타일이다. 제가 좀 쉽게 비유를 해볼까요? 어떤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좀 듣기 싫은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 자기 패를 빨리 보이는 사람은 어디에서 들킬까요? 얼굴 표정에서 다 들키겠죠. 아, 내 말을 저 사람이 싫어하는구나.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저 사람과 나와의 이 이해관계 속에서 어떤 이익을 남겨야 하는 어떤 상황이 왔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 내 속에 기분 나쁜 패를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야 목적을 달성을 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못 이기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기분 나쁜 패를 얼굴에 보인다 그러면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경쟁 사회에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패를 빨리 보이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자신의 패를 다 펼쳐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패를 보여야 할 대상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자, 인생에서 아군에게는 내 패를 다 보여줘도 상관이 없어요. 군기고를 열어서 다 보여주고 봐라. 우리의 무기가 이 정도다. 우리는 어느 정도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경제력이 이 정도이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선에서 우리가 일을 했으면 좋겠다. 아군들과 같이 다 나눌 수 있는 영역 아닙니까? 그런데 대적 앞에서 군기고를 열어서 보여주는 것 자체가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인가? 네? 여러분 내 패를 보여줘야 할 사람이 있고 보여줘서는 안 될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 여러분의 아군은 누구예요? 고민해 본 적이 없으시죠? 여러분의 아군 대부분은 친하게 지내는 사람을 아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밖에 가면은 호인이다. 다 퍼주니까. 네? 내 것을 다 내주면서 사니까 호인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집에 와서는 인색하기 그지 없는 남편과 아빠의 모습. 밖에서는 자기 패를 다 보이는 거예요. 자, 밖에서 만난 사람들이 적군입니까? 아군입니까? 큰 소리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오늘 잘 고민하고 들으셔야 돼요. 밖에서 만난 사람들이 적군입니까? 아군입니까? 적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자, 가정에 들어온 가정에 있는 가족들이 적군일까요? 아군일까요? 아군입니다. 근데 왜 비밀이 그렇게 많아요? 네? 가정 안에 들어와서 왜 이렇게 패를 이렇게 숨기시는 거예요? 가족들과 공유를 잘 하지 못하고 가족들과 마음을 하나로 섞어서 힘을 모아서 이렇게 경쟁이 심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힘을 합해 살아도 너무나 힘겨운 경쟁 사회인데 밖에 나가서는 내 패를 다 보여줘. 그리고 집에 와서는 자기 패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성공적인 삶 살 수 있을까요? 자, 부자로 살 수 있겠습니까? 전진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 이야기예요, 이 말이? 거기까지 보셔야 하는 거죠. 아, 이 말이 내 얘기구나. 여기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또 나 같은 사람이 성경에 또 있어요. 히스기야. 히스기야. 여러분, 한 나라의 왕으로서 나라의 안보를 책임져야 하는 왕이 군기고를 다 열어서 보여주고 자신 그 안에 있는 모든 보물창고와 개인의 창고까지 다 열어서 안 보여준 것이 없다 그렇습니다. 자,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삶을 살면서 자신의 패를 너무 쉽게 보여줍니다. 자, 한 가지를 더 비유해 볼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패도 또는 나쁜 패도 너무 다른 사람에게 들켜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나쁜 패만 숨기는 게 아니라 좋은 패도 숨겨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요즘 권사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옆에 있는 집사님이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안에 있는 너무 이 좋은 패를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집사님도 알잖아. 우리 집 그 재개발 지역이잖아. 보상금이 나왔어. 그냥 또 말쏘냐. 얼마 받으셨는데요? 13억. 네. 자, 이제 그때부터는 이 사람은 이게 내 거예요? 대답하셔야 돼요. 이거 내 거 맞습니까? 이제 내 패를 보여버려서 이건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경쟁 사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의 주머니를 열게 해서 그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거를 내 주머니로 옮겨 담는 것이 경쟁 사회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경쟁 사회에서는 상대방의 패를 빨리 파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도박장에서 포카 게임을 하는데 여러분, 이 포카를 할 때 그 안에는 아주 고수들이 있다고 합니다. 고수들은 무엇을 사용하냐면 내가 지금 좋지 않은 패를 가지고 있어도 자기 심리적인 요인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좋은 패를 가진 사람의 그 흉내를 똑같이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좋은 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를 볼 때에 전혀 감지하지 못하도록 착각하게 만든대요. 그렇게 해서 자기 목적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것을 전문 용어로 블러핑 효과라 그런다고 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이 블러핑 효과를 정말 잘 사용하면 야, 인생을 좀 성공적으로 살 수 있겠구나. 여러분, 북한에서 가끔 ICBM을 하나씩 툭툭 터뜨려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적군들은 북한에 몇 개가 있는지를 아무도 몰라. 북한 사람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왜 저렇게 낭비할까? 비싼 것을.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블러핑 효과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머리가 좋은 거죠? 그거 가끔 하나씩 툭툭 터뜨리니까 강대국 미국에서 벌벌 떨잖아요. 그러면서 강대국 대통령하고 같이 손잡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목적을 취하죠. 똑똑한 거죠, 머리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우리는 이러한 블러핑 효과를 사용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는 지금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범죄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면 이런 패를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고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안에는 악성, 독성, 부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의 주머니에 있는 걸 열어서 꺼내서 내 주머니로 옮겨 담아 내가 윤택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의 패를 보이지 않고 상대방의 패를 빨리 읽어서 자신의 삶을 유익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예요. 쇳덩어리들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거를 좀 더 다른 것으로 적용을 한다 보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분 곁에 앉아 있는 교우들이 아군일까요, 적군일까요? 대답하기 곤란한 얘기를 이렇게 질문하면 네? 다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약간 생각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교우들이 아군일까요, 적군일까요? 지금 좀 곤란하죠? 여러분이 지금 아군입니다 생각했기 때문에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네? 아군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타놓은 적금을 그냥 내준 거예요. 3개월 만에 3배로 불려준다고 하는 말에 그냥 준 거지. 네? 연금 타서 지금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는데 그 패를 다 보인 거죠. 나 연금 5억 받았어. 지금부터는 그건 내 돈 아닌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도로도로 다니며 삼킬자를 찾아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고 멸망시키기 위해 다니는데, 마귀는 우리를 직접 공격하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로로 사용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 많은 것을 빼앗기고 도둑질 맞고 잃어버리고 사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과 친하면 이들이 아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의 아군은 가족밖에 없어요. 아멘. 깨달아지시면 아멘. 아멘. 그러면 교우들을 지금 분리시키기 위한 말인가?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시키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모인 자들이지, 가정 안에서 나누는 것 같은 모든 삶을 같이 나누기 위한 목적은 아니에요. 깨달아지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영역이 내 인생의 아군인 가족이라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 남편들이 밖에 가서는 호인이라는 소리 들으며 기분 나면 막 쓰고 다니는데 집에 오면 그렇게 인색한 거예요. 아군과 적군을 분별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인생이 지나고 난 후에 돌이켜 보면은 빈손만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카드를 들고 살아야 되는지, 이 패를 어떻게 들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 좀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육신적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패를 다 보여줬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내 것이 대단해 보이지만 나보다 훨씬 큰 나라가 와서 볼 때는 별것 아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패를 좀 숨기고, 그리고 블러핑 효과를 사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저들에게 얼마큼이나 될까, 이 생각을 하면서 패를 숨겨야죠. 그리고 보여줘야 할 패가 무엇일까요? 고민 안 해보셨잖아요? 대답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어떤 패를 들고 보여줘야 할까요? 여러분, 믿음의 패. 믿음의 패. 지금 남유다라고 하는 작은 나라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견줄 수가 없는 나라예요. 나의 무엇을 자랑하고 아무리 보여줘도 세 발의 피 같은 거지. 비교를 해도 거기서 나를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이 왔을 때 도무지 히스기야가 들고 있는 패를 볼 수가 없다. 군기고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얼마큼의 무기가 들어있을까? 보물 창고에는 보물이 얼마 있을까? 되게 궁금하게 해서 돌려보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믿음의 패를 보여줘야 하죠. 아멘. 나는 죽음의 위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건진받은 사람이다. 아멘. 우리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며,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불꽃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듣던지 말던지, 저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믿음의 패를 들고 의기양양하게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심지어 포커 게임 가운데에서도 내가 불리한 패를 들고 있어도 상대방을 겁주기 위해서 좋은 패를 들고 있는 사람의 모양과 얼굴 표정과 그 행동을 다 해가면서 겁을 준다잖아. 그러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낸다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고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면서도 좀 인생의 고수가 돼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물질 관계로 얽혀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왜 물질 관계를 하게 될까요? 아군과 적군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반드시 우리 인생은 가정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가정 안에 들어오면 패를 다 풀어 보여줘야 돼. 좋은 패도 나쁜 패도. 힘들고 어려우면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서로 위로해줘야 되고, 좋은 패가 있으면 다 이것을 오픈하고 같이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집에 오면 침묵하고 말하지 않고 자기 혼자의 삶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서 가족과 공유하지 않아요. 그리고 밖에만 나가면 호인이라고 하네? 네? 여러분, 아내들이 좋아하는 남편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밖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하고 상관없어. 그럼 어떤 남편이 좋으냐? 가정에서 아주 가정적인 사람, 아내와 자녀들을 벌벌 떠는 남편, 그런 아빠, 그런 사람이 우린 가장 좋더라고요. 남자들은 아멘을 안 하시네요? 응? 밖에서 안 좋은 소리 들어도 아내들은 별로 관계가 없어요. 집에 와서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잘해주고 자녀들 잘 돌보고 책임을 다하며 최선을 다하는 그런 남편, 그런 아버지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군과 나누어야 할 영역을 적군처럼 여기고 여러분들이 모든 마음을 다 닫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는 사람의 인생이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신 분들은 대답을 빨리 하세요. 지금 침묵하고 있으면 들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 말씀입니다. 어쩌면 오늘 그렇게 콕 찍어서 제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이 침묵하고 있다면 지금 그런 반응으로 제가 있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군 앞에서는 좋은 패도 나쁜 패도 너무 보여주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은 패를 가지고 있어서 막 자랑하고 싶을지라도 좀 절제해야죠. 좋은 패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한 사람은요, 연금을 타서 5억, 그거 얼마 있으면 날아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놔주질 않아요. 나하고 동업하자. 통닭집. 동네에서 매일 통닭집이 생겼다가 문 닫고 생겼다가 문 닫는 집이 그런 집이야. 그렇게 시작한 집이에요. 그래서 순간에 돈이 훌쩍 다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오늘 좀 많이 고민할 필요가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나라의 왕이에요. 나라의 국가적인 안보가 달려있는 문제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난 사람이에요. 이제 히스기야는 믿음의 패를 들고 내 삶이 열악하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연약하고 군사적으로도 열악하고 모든 것이 열악할지라도 내가 들고 있는 최고의 패를 들고 그들에게 길을 죽여 돌려보내야 하는데 이들을 앞세우고 가서 다 보여줬어요. 이제 이때부터는 이 모든 것이 내 손에서 떠나간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고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인생의 삶도 고수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패를 어디까지 보여야 하며 어디에서 누구와 공유를 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제발 밖에서는 호인이라는 소리 안 들어도 괜찮아요. 우리 아내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소리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왜 아내들은 아멘을 안 할까요? 아예 지쳐서 그러시나요? 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그 인간이 그래도 돌아오려나? 이런 반반의 마음 때문에 지금 대답을 못하고 계시는 건지? 내가 누구와 내 패를 같이 나누며 좋은 패와 나쁜 패를 같이 해결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지 오늘 반드시 설정하셔야 돼요.
가장 나에게 필요한 영역이 가족이고 가정이라고 하는 영역이에요. 모두가 그곳에서 행복을 누리기만 한다면 여러분 모든 가정들이 다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방탕한 일을 멈추십시오. 남편들 대답하세요. 지금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을 수 있겠어요? 남자만 다 그런 거 아닙니다, 목사님. 그냥 오늘 주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멘이라고 공감이 되어셔야 돼요. 히스기야는 자신의 패를 다 보여버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되죠. 그렇게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과 함께 자기 패를 다 보이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고 히스기야에게 나와왔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질문하는 거죠.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고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왕궁에서 뭘 봤는지를 다 지금 알고 왔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지금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온 것조차도 감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냥 묻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그대로 지금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히스기야의 영적인 상태를 좀 점검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영적인 긴장감이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적군이에요. 아군이 아니에요. 바벨론은 언젠가는 내 나라를 침공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동맹을 맺고 있다고 마음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언젠가 그들이 손을 놓을 때 우리는 스스로 자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동맹국이 있다고 그들만 바라보고 갈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국력을 키워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을 반드시 키워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가 다 보여줬다고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고 능력을 행하셔서 하나님이 오직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인도자 되신다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지금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체험신앙을 소유했다고 다 믿음이 좋은 건 아닌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맛보지만 돌아서면 언제 은혜를 받았느냐? 이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을 바라보고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절절히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그것마저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좋지 않은 패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건강으로도, 사람과의 관계로도 이 모든 문제에 나에게 너무 패가 열악해. 이 패를 다 보이면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마귀에게 공격 대상 1호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만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자기 패를 너무 잘 보였던 사람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 그냥 읽어져요. 그런데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 앞에서 자기 패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혼나. 그런데 중요한 건 자기 패를 다 보여줌으로 인해서 마귀의 공격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인생이 거꾸러지고 후퇴하게 되잖아요. 나중에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난 후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한 체험과 같은 이야기죠. 자기 자신의 패를 마귀에게 너무 보여줬어. 즉 깨어있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지금 히스기야가 깨어있지 못하죠? 영적으로 우둔하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삶을 사는 것도 우둔해요.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해서 모든 걸 다 빼앗겨버리고 마귀의 공격 대상 1호가 되어서 도둑질 맞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고, 인생도 도둑질 맞고 시간도 도둑질 맞고 물질도 도둑질 맞고 모든 걸 다 도둑질 맞았다면 누구의 문제인가? 이것이 고민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자기가 패를 마귀에게 다 오픈해버린 문제로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자기가 후퇴하는 삶을 살았던 과거의 삶에 대한 간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그리고 너무나 패를 보이지 말아라.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 5분에서 10분만 이야기하면 그분에 대한 인생이나 성품이나 모든 게 다 나와버리죠. 자기 패를 다 보이는 거예요. 신비감이 떨어지죠. 그러면 제가 그래서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하고 살 때에도 패를 다 보이지 말아라. 신비감이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그냥 정으로 산다,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들 놓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미운정 고운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았다, 이 얘기 들어보신 분 있어요? 대반은 다 들으셨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정으로 살았다. 이게 뭐예요? 너무나 패를 다 보여준 거예요. 이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패도 나쁜 패도 적절하게 잘 숨겨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누구 앞에서? 누구 앞에서? 할렐루야. 적군 앞에서. 적군 앞에서 숨겨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베드로는 그걸 숨기지 못해서 마귀에게 다 들켰어요. 그래서 후퇴하는 인생을 한동안 살았었잖아요. 자, 구약 성경에 자기 패를 숨기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물론 많은 사람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초대왕 사울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을 맞이하면서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라고 막 환영하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면 별거 아닌데 자기 속에서 불쾌했어요. 자, 이때 패를 보이면 돼요, 안 돼요? 왕이잖아.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이요. 신하가 큰 업적을 남겼으니까 좀 백성들이 외치는 소리가 기분 나빠도 이 패를 보이면 안 돼요. 그런데 사울이 자신의 패를 보여버린 거예요. 그래, 내가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러면 앞으로 다윗이 나라 밖에 얻을 게 뭐가 있겠어? 그리고 그날부터 다윗을 주목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불쾌한 감정을, 패를 다 보인 거예요. 자, 패를 보였기 때문에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죽이고 싶으면 패를 안 보여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복하려면 패를 안 보여야 하는 거예요. 미성숙한 거죠, 사울이. 여러분, 우리가 뭔가 목적을 이루고 저 사람 주머니에 있는 걸 내 주머니로 옮겨와야 되는, 먹고 사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면 하루에도 수없이 집어치우고 그냥 나오고 싶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패를 보이면 돼요, 안 돼요? 패를 보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이제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그 패를 삭혀.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들어오면 지쳐서 들어오는 거죠. 아내들은 월급 날만 기뻐하잖아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패를 숨기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고생하고 피곤함에 찌들어 온 남편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안아줘야 맞는데 세월이 지나 살다가 보면 너무 부부가 패를 많이 보여줘서 신비감이 떨어지니까 오직 이 남자는 돈 벌어다 주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혹시 부인하고 싶은 분 있어요, 여기? 다 공감하는 표정으로 지금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적용해서 할 말이 참 많네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것을 다 보여준 것 때문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온 그 말씀을 좀 한번 봅시다. 자, 16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얼마큼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이건 이제부터 내 것이 아니에요. 바벨론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바벨론은 기억하고 있겠죠. 유다에 요런 것들이 있더라. 언젠가는 내 속국을 만들리라. 이런 마음의 비전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패를 말과 행동으로 다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할렐루야. 지금 히스기야가 말과 행동으로 자기를 다 보여줬는데 그 결과가 지금 보여준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가게 될 것이다. 즉 이들이 와서 다 착취해 가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18절.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의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역대하 32장 말씀에 보면 이사야의 이 대언의 말씀을 통해 히스기야가 회개했다고 기록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은 됐지만 그로 말미암아 후손의 세대에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부모의 죄를 대신해서 자식이 죽지 않고 자식의 죄를 대신해서 부모가 죽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히스기야의 죄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해야 하는가? 결국 이 말씀은 히스기야 이후의 모든 왕들이 다 이렇게 부패할 것이다 라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래서 결국은 남유다의 18대, 19대, 20대 왕 여호야김, 여호야긴, 또 시드기야 이 세 명의 왕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바벨론에서 1차, 2차, 3차, 4차 단계적으로 계속 침공해 들어와서 다 가져갔어요. 다 가져가. 사람들도 다 데려가요. 그리고 결국은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돼요. 그 내용이 22장, 23장, 24장, 25장까지 집에 돌아가셔서 반드시 여러분이 꼭 읽으셔야 돼요. 이렇게 자기 패를 다 보여주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도둑질 맞고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고민해 봅시다. 내가 안 보여줬더라면 안 잃어버렸을 것들이 있으신가요?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때 나는 밤에 코피 터지게 공부해. 자기 패를 보였다. 1등 할 수 있을까요? 1등 하는 아이들은요, 그 얘기 안 해요. 넌 왜 학교 와도 공부 다니고 매일 놀아? 아, 난 놀아, 그냥. 근데 밤에 코피 터지게 공부한다 그러면 다른 아이가 똑같이 공부하겠죠. 욕심이 있는 애들은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오픈하지 않아요. 패를 보이지 않아요. 당신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을 잘 법니까? 패를 보여주면 어느 날 보면은 적수가 저기 와 있어. 내 옆에 와서. 그 사람이 내 영역을 다
다 긁어가. 이해가 되시죠? 무슨 이야기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패나 좋은 패일지라도 우리는 육신의 삶에 있는 것을 내 자랑 삼지 말고, 자랑 삼아 사람들에게 자꾸 나를 오픈해서 내 패를 보이지 말고, 우리는 오직 신앙 안에서 인생의 삶을 살면서 믿음의 패를 들고 살아야 돼. 그러면 비록 남유다가 부족하고 조그만 나라잖아요. 정말 조그만 나라예요. 뭐 앞으로 강대국이 될 바벨론에 비교하면 너무너무 작은 나라이죠. 거기서 뭘 자랑할 게 있다고. 네? 이게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를 보이지 말고,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패를 가지고, 비록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아직 건강하지 못하고 힘겨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 패를 너무 보이지 마세요. 그러면 마귀가 두루두루두루 다니다가 삼킬 자를 찾다가 공격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문제 때문에 시험이 와서 넘어지는 문제를 발생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문제든 안 좋은 문제든 이 패를 좀 덮어놓고 믿음의 패를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아멘. 우리 가정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아멘. 나의 방탕함도, 밖에서 호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것도 이제 내려놓고 내가 변화돼서 가정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아멘. 라고 하는 믿음의 패를 들고, 마귀 앞에서 믿음의 패를 들고 있으면 마귀가 공격하지 못합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큰 기적의 은혜를 맛봤어도 신앙을 삶에 적용하지 못해서 후손들이 멸망하게 되는 이런 문제를 발생시킨 어리석은 신앙의 삶. 우리는 이런 삶을 보면서 절절히 우리 자신을 쪼개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분복 안에 지혜롭게 이 패를 잘 활용을 해서 전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집에 가셔서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 삶을 점검하고 일일이 다 바라보면서 다시는 도둑질 맞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생하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제 편이 있습니다.